자, 그러면 3문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게요. 어디 갔냐? 네, 저 이거 가위바위보로 쳐놨네요. 보이시죠? 이게 사실 원래 0입니다. 0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번역을 신이라고 돼 있어서 조금 제 생각에는 오래된 번역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성경에 성령을 성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요즘 신이라고 하면 스피릿이 아니라 갓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0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피릿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피릿인데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스피릿이라는 거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 저기 요한일서가 요한복음, 그쵸? 얼마 전에 저기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그래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와, 되게 많이 듣던 얘기고 어떻게 당연한 얘기인데 뭘까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뜻의 가장 첫 번째는 오감으로 감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촉각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그래서 물질적이지 않으신 존재라는 거고요. 저희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굉장히 딱 떨어지게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비물질적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도 영혼이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또 하나 좀 포함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되시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창조되지 않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영혼의 특질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투사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영혼의 특질이 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있으셨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데는 우리 영혼과 달라서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거. 근데 꼭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비물질적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는 이 모든 속성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문장 저거 보시면서 제가 마우스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실게요. 보세요. 그의 존재하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 인자하시다는 것, 진실하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무한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무궁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쭉 연결된 문장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맨 처음에 나오네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계십니까? 무한하게 계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게 지금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가, 제가 이거 특강 소리 문답을 잠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거 영어 본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무한, 영원. 네, 이게 맞아요. 네, infinite, eternal, and unchangea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궁을요 영원으로 좀 바꾸시면 이해하기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궁이란 단어를 조금 무한이랑 사실 같게 들리잖아요. 근데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한하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게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 존재는 그냥 존재고요. 계신 것, 있으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권능도 이해를 하실 것이고 거룩하심. 이거는 제가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못 들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거룩하심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 말 딱 들으면 자,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이제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이해하시는 대로. 네? 구별되다. 예,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르게 하시나요? 죄가 없으시다. 맞습니다. 예.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김정일 수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구별되다라는 뜻이 일단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 그리고 거기에서 죄가 없으시다가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요. 저희가 보통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리고 한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다 보면 정결규례가 많이 나오고 또 항상 그때마다 거룩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읽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깨끗하다 아닌가요? 저는 좀 제일 먼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구나. 영적인 의미로 일상생활도 물론 깨끗하게 해야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내가 죄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순백의 삶을 살고자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1번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거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산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 한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함의 1번 구별되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만 우리가 그 다음에 도출되는 거룩하다를 깨끗하다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제일 가장 구별된 사람이 누구죠? 구약에서 제일 구별된 사람, 직분. 네, 모세인데, 네, 직분으로는 제사장. 네, 제사장. 가장 구별된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베드로 전서인가요? 우리 보고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수준의 구별됨이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근데 이거를 그냥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만으로만 생각하면 압박이 엄청나게 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수준으로 깨끗하게 살란 얘기니까. 그것밖에 저희한테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1번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누리는 가까움을 먼저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었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죠? 지성소까지 어떻게 들어갔죠? 상징적으로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발생했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으로 찢겨서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한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친구집 들락날락 하듯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자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2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별됨이 먼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다 라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거룩한 삶이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적용을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에 대한 얘기를 사실 먼저 했는데 지금 내용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별됐다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1번으로 구별되시는 거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저희 인간 존재가 세상 모든 다른 존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존재잖아요. 이런 존재가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이런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랑 하나님이 또 달라요. 그렇죠? 뭐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1번 차이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영혼도 있고 우리도 존재하고 우리도 지혜롭고 우리도 권능도 있고 우리도 거룩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도 공의롭고 우리도 인자하고 우리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은 넘을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넘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과 하나 되는 것을 꿈꾸는 종교가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기독교는 신과 하나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피조물과 창조주가 마치 막 하나가 되어서 황홀경에 들어가서 몰라의 경지에 들어가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예를 들어서 인도 그 종교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 하찮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존재가 최고의 존재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거는 제가 대학교 때 동양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인도 철학이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사람한테는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고의 존재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그 교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배경에 엄청 많은데도 그것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절대자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매력이 엄청난 거죠. 성경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된 굉장히 독특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지, 과거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마치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겁니다. 다른 것도 조금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무한, 영원, 불변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한은 여기서 의도한 바는 영원히 시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무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덜 있으신 곳은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덜 계신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가면 이제 거기에는 사실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랄까요, 존재가 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까지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거기에도 당연히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온두라스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미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영원,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에 모두 존재하신다라는 표현도 맞는데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시간이 없으시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아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선후 관계가 하나님께는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 전체를 아우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볼 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공의도 불변하고 하나님의 인자는 사랑으로 바꿔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도 불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서 공의가 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곳에서 사랑이 덜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신약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심하게 말해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게 너무 한쪽 측면에 치우친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화롭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것만 보면 사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의 질문이 바뀝니다. 이걸 알고 나서 왜 이게 사랑일까?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공의롭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대체 이게 왜 하나님의 공의일까? 라고 질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나 항상 우리가 인지했을 때는 특정 모습만 드러나셔서 굉장히 변덕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변하지 않은 분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거 되게 우스꽝스럽게 어떻게 신이 변덕스러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스꽝스럽게 들리실 수 있지만 수많은 종교의 신들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을 달랬던 거예요. 바알은 변덕스러운 신이었기 때문에 달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자해하고 음행하고 막 그 짓거리를 해야 정말 짓거리를 해야 이 신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응답을 하는 신이었던 거죠. 원리 원칙대로 그리고 불변하는 의지와 거룩하심 가운데 당신의 지혜와 사랑과 공의로 일하시는 신이 아닌 거예요. 달래고 얼르고 승질내고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신이 타종교의 신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네.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저희가 기도할 때에도 너무 힘이 되고요. 저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사실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제가 아직은 솔직히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불의한 상황 가운데 제가 지금 처해 있고 제가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제가 참 사란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란톨만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오니 현재 저의 감정으로는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불변하시라는 것을 제가 의지하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가장 큰 위로일 뿐만 아니라 제일 큰 챌린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알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좀 큰 일을 겪었는데 이제 그 전에 계속 이제 뭐 선교사 아들로 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다가 대학교 때 이제 제일 큰 좀 사건을 겪었는데 부모님과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부모님한테도 처음인 거죠. 근데 부모님은 저보다 신앙적으로도 훨씬 더 연배도 많으시고 선교사로 그렇게 한번 헌신도 하셨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도 깊으시고 뭐 저도 옆에서 보면 너무 존경스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도 그분의 신앙 여정 그 타임라인에서 봤을 때에서도 그런 일은 처음인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또 독특한 경험을 했던 거고 부모님이 어떤 상황을 겪으심으로써 제가 고통스러웠던 거니까 거기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 저한테도 그게 너무 큰 숙제였고 그 나이에 신앙에 이제 막 성장하던 시기에 굉장히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고 부모님한테도 그런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단계 속에서 어느 한순간 누가 뭐 엄청 힘든 일 한 번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알아가는 거죠. 계속. 한 번 그런 일 겪고 나서 이제 좀 하나님 알겠다 싶으면 나중에 또 한 번 팍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게 하시는구나.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단 말인가. 그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의 하나님을 좀 붙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은혜가 많이 필요하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현실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더 잘 알게 되겠죠.